우리가 세옹지마다 그런 말을 하지요. 이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키우던 말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이렇게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말이 돌아왔어요. 다른 말을 하나를 더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데 이 말 등에 아들이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삔 거예요.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불행한가. 그런데 또 금방 전쟁이 터져서 징집 영장이 왔는데 이 아들이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징집에서 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 일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 속에도 이런 인생지사 세옹지마, 정말 우리가 봐서는 뭐가 불행이고 뭐가 행복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리어의 역사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그랬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도리어라는 말은 성경의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말인데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이제 다 끝이다 생각을 했어요. 복음 전파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더 이상 이제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르코마이, 도리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반전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제 다 끝이다 절망을 했는데 도리어 그 감옥에 들어갔더니 내가 하루 온종일 복음을 전하러 다녀도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로마인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감옥 안에 들어갔더니 2시간씩 24시간 이 시위대들이 교대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 시위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시위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굉장히 인테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시위대는 다른 종들을 이렇게 징집한 게 아니라 이 로마의 시위대, 지금 같으면 청와대 경호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원조사도 아주 잘 끝난 상태고 아주 훈련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매우 신사적이었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막대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는 이 로마의 정예부대들, 청와대의 경호실, 이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보니까는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내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내 영혼을 치유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죽음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들이 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와서 계속 아까 그 이야기 좀 더 해달라고, 지난번에 했던 그 다음 이야기 더 해달라고 하면서 이 시위대, 이 청와대 경호실, 이 직원들이 복음을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총독 관저에 또 황제의 궁에 약 9,000명가량이 쫙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선별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이 감옥, 여기에는 약 1,000여 명에서 2,000명가량이 상주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1,000명에서 2,000명가량의 고급, 그것도 로마의 청와대 경호실, 이들이 복음을 접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억지로 로마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이건 언제나 이루어질지 모르는 까마득한 이 이야기가 도리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가장 정예된 부대들, 그리고 가장 인텔리들, 그리고 가장 신사적인 이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도리어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쓰실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이듯이 하나님의 역사 또한 도리어의 역사입니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반전 중에 최고의 반전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망이다 생각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모든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요셉의 고난도 도리어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고, 다윗의 광야도 도리어 왕이 되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욥의 고난 또한 정금처럼 빛나는 그런 연단의 기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도리어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끝이다. 야, 진짜 이번에 끝나버렸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가장 적중하고 가장 놀라운 길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의 향방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 놀라운 도리어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사도 바울을 뒤에서 따랐던 순수한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더 담대히, 사도 바울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더 열심히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의 이름을 알릴 때가 되었다. 사도 바울을 평소에 투기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경쟁적으로 임했던 부류가 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냥 복음 증거에 가속도가 붙어버린 거예요. 한쪽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없으니 우리가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자, 순수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없는 이 틈을 타서 우리 이름을 알리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경쟁적으로 전하는 그런 부류가 또 하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까 얘기했던 형제 중에 다수 순수파들, 이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었고, 또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나오죠.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그 투기와 분쟁으로 경쟁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 17절에 나오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냥 경쟁적으로 이제는 우리 때다, 우리 시대가 왔다 하면서 사도 바울 대신에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숙한 그런 마음이지요. 거칠애로 하나, 경쟁적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나, 참으로 하나, 순수하게 착한 뜻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됐잖냐? 나는 죽고 예수는 살면 됐잖냐?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기쁘지만 앞으로도 내가 서운해하지 않겠다. 기뻐하리라. 왜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순수하게 내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경쟁적으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음을 자기 식대로 전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내 사명은 다한 것이다. 나는 그러니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핵심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천양지차.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오늘 이 1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딱 하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거였습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든지 내가 순교를 당하든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날리며 복음을 증거해도 좋다.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나와도 좋다. 나보다도 더 열심인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도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다, 시기하지 않겠다, 질투하지 않겠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저도 신학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음을 먹으면서 고3 때 성경을 한번 읽고 신학교를 들어가야겠다. 제가 이제 산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외딴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공동 번역으로 소리내서 쭉 낭송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낭송을 하는데 정말 새소리가 청중 같아요. 교인들 같아요. 산의 나무들이 교인들 같아요. 장차 내가 목회할 그 교회 교인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을 낭송하면서 성 프란시스가 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프란시스를 알기도 전에 그런 강렬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계시록까지 딱 읽고 눈물을 쏟으면서 제가 성경 앞에 적었던 문구가 살든지 죽든지, 이 문구였어요. 살든지 죽든지 저도 그렇게 내 일생을 마치고 싶다.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 빌립보서의 본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된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 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 사명을 다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야겠다. 우리도 그런 교회, 그런 사랑하는 영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